참 교회 설립주일을 앞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보통 교회 설립주일에는 교회의 비전과 사역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한 주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조금 성장하려다가 주저앉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진지 안에서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전쟁도 방어하는 싸움, 지키는 싸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연합시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계시면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신데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 남편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부가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이 지역교회인 하늘샘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샘 교회로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저 만나도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를 이 청덕동으로 오게 하고 청덕동의 여러 교회 중에 하늘샘 교회로 오게 한 것은 내 선택, 내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한가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일가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사용했습니다. 너와 내가 일가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나의 든든한 우군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나안농군학교의 고 김용기 장로님의 호가 일가였습니다. 일가. 정말 우리는 예수 일가고 성령으로 일가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교회스러워지는 것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셔야 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지위와 힘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봉사만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봉사가 저보다 더 높게 보는 겁니다. 교회에 겸손이 없어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품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 비로소 저 성도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성도를 가리켜서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온유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약에 모세를 가리켜서 그 지면에 땅 위에 모세의 온유함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성질이 괄괄한 사람이었습니다. 40세에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자기 자원을 가지고 한 것이 고작 자기 동족을 위해 파는 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연단을 거치면서 이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갔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을 인도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던 겁니다. 모세는 끝까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속해서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유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다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아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직업도 성장 배경도 심지어 성격들도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어려운 직업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대학병원의 원장, 둘째로는 종합대학의 총장, 셋째로는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 이 교회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안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대학병원과 대학교는 시스템과 조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참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또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참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새벽기도회에 또 심야에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할 때 제 마음 깊은 곳에 또 말씀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그 사람은 내가 변화시킨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자기애가 가득 찹니다. 자기 사랑은 그대로 두면서 내가 저 사람을 바꾸겠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사랑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이 영어는 accept,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너 변한 것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 변한 것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자체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으로서 용납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회의 덕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직장은 영향이 안 되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바로 내치고 조직에서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러분 국가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정부와 지도자는 혁명을 일으켜 교체하고 기업은 과감하게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그 기업은 스스로 경제 논리에 의하여 도태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구별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겁니까? 4절 말씀에 너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안 변할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작 그 사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신자로 만들어내고야 하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볼 때 목동 다윗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한 야곱을 보았을 때 장래의 이스라엘로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아랍어로는 게바가 되리라. 헬라어로는 베드로라. 반석이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한없이 답답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으로 근면하고 만나면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많이 비추어 주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나의 약한 부분이었구나. 그 빛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불신앙이었구나. 아, 이것이 내가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구나. 우리가 비추는 선한 덕의 빛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밝은 빛을 많이 비추는 교회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면서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빛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에게 비출 때에 부담과 상처로 바라보지 말고 참 내가 하는 행동과 신앙이 많이 부족하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셋째로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해석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저는 죄를 가장 잘 정의한 문장을 보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깐깐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는 아담도 먹으면서 저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범하였다라고 아내에게 자기중심적으로 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란 자기중심성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은혜입니다. 아, 내가 철저하게 모태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식하기를 시작하고 자각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딱 들어오면 자기 중심성이 깨어집니다. 그때부터 율법적인 겸손을 가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교양과 교육과 인문으로 율법적인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적인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복음적인 겸손이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걸 가리켜 여러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MBTI 검사를 해보니
T라고 하는, 바람도 왜 잘 안 놓죠? 기질이 있는데요. 이 T라고 하는 기질은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과 의도를 내가 빨리 읽어내는 좋은 기질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기질의 여러분 단점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이 기질은 내가 정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경향을 가지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 7장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어지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더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너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으로 살아란 말입니까?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를, 거짓 이익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오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에게 판단과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너의 기준에서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종종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발에 항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가룟 유다가 도발 대발을 합니다. 왜 그 값비싼 돈을 가지고 허비하느냐라고, 왜 낭비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땅끝까지 가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함께 칭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굉장하게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게는 그 일이 적용되어지면 훨씬 내 자신에게는 너그럽게 생각하다가 남에게는 가룟 유다처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붙여주신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꼭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이거 오늘따라 굉장하게 손을 놓지 않고 평안에 매는 줄로 김명자 집사님 손을 뗄 때는 또 뗄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칭찬하면 여러분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칭찬이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체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이제 막대를 사면 그 막대를 묵혀주는 띠, 매는 줄이 있죠. 그게 여러분 바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단히 교회를 묵혀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는 살로움 공동체인 겁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사관학교가 아닌 겁니다. 이 공산주의를 이론을 창시했던 칼 막스라고 하죠. 어릴 때 이제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당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 성당에 천주교에 가면 또 수종을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미동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성찬산을 들고 가다가 어린 아이가 떨어뜨리고 깨뜨렸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그러자 주임 신부가 왜 너는 그것도 하지 못하느냐고 엄청나게 뭐라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칼 막스가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 되었던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영혼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시든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루고 가십니다. 이 다루신다는 말은 제가 깊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다루신다는 말은 굉장하게 위험한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오면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분노가 물같이 녹아지고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해도 전혀 불안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장해제해서 무장해제하고 나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교회. 그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수근거림과 험담하고 담화하는 것을 여러분 삼가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묵혀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더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하게 하나 되는 가운데서 그 속에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설립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립주일 토요일이 되어지면 교인들이 와서 정말 강대상을 부어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목사님 내일 설립주일인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제 교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겸손과 눈물과 사랑 안에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교회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